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19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 안에서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 생명의 은혜의 축복의 기적의 치유의 말씀의 떡을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에 큰 권능이 오니 그 권능의 능력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여러분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에 역사가 또 응답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화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입을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여러분 말씀의 은총을 다시 한번 더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복이 능력입니다. 사실 지금 13장은 안디옥의 복음 선교였고요, 그 다음에 14장에 들어오면은 이제는 어디로 이고니온에 들어오는 이고니온. 자, 이고니온에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루가오니아로 내려가 가지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지난 시간에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안진뱅이를 잡면서 그 믿음이 있는 것을 그에게 보고 바울 사도가 보인 거예요. 그걸 보고 그를 고쳐주는 기적의 역사. 그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신은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올 때 바울이 옷을 찢고, 진짜 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을 이렇게 기적과 능력을 이루신 것은 당신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잠잠해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은 19절 말씀부터 이제 14장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들을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그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안 안디옥과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계속 유대인들이요, 이 바울을 곱게 여기고 시기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쫓으려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죽이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모략을 합니다. 뭐 귀부인을 돈을 주고 사지를 않나,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돈을 줘서 모함을 하고 악심을 품게 만들질 않나. 왜? 복음을 방해하려고요. 그러니까 시기심과 미움과 그 다음에 이것은 사단의 사역,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만은 귀를 막아요. 피곤하게, 그 다음에 신경을 다른 데 쓰게 만들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더 큰 내적 영적 작용은 시기심, 미움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거들랑 이것이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게 받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그런 거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귀신이 사단이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끝까지 쫓아와 가지고 바울을 방해하는 거예요. 네, 방해합니다. 사실요 13장 5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귀부인들까지도 개종한 귀부인들까지도 선동해가지고 14장 2절에는 또 보세요. 14장 2절에는 또 누가 있는가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지금 이방인들까지 선동을 하더라. 누가?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이 뉴스들에 들어가까지 쫓아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시외에 가겠다가 버린 겁니다. 사실은요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율법적으로는요 성 밖에서 돌로 치는 게 율법이에요. 원래는 성 안에서 치는 게 아니고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십자가에도 올라가실 때 밖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돌로 치는 것도 그렇게 쳐야 되는데 지금 성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고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갔다가 성 밖에다 버린 겁니다. 시신을 바울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적으로 왜 감정을 먼저 앞세운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니고요, 자기 감정을 먼저 표출하고 감정적인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데베로 가서. 자, 지금 제자들이 누구예요? 전도를 받고, 이 제자들 12제자를 말한 게 지금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이방인들 따르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들이 바울을 뺄 둘러섰습니다. 왜 둘러섰어요? 지금 거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죽었어요. 지금 그들 볼 때는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걱정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바울을 둘러서 있을 때에, 이것은 추후에 이 기록에 보면은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3장에 이 추후에 보면은 여기 둘러서 무리에 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에 디모데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지금 그 박해 현장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디모데가. 그때 당시에 나이가 상당히 어립니다. 15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후에 보면은 그때 제자 중에 디모데가 거기에 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는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에서 데베, 루스드라에서 어느 쪽으로 내려옵니까? 바울이 그래 갑자기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 가지고 이 데베로 가는 거예요. 데베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일으켜 주시고 능력으로 깨워준 겁니다. 일어났다는 말의 의미가 이렇게 서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솔직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맞고 그렇게 죽을 징역으로 맞았는데 바로 일어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그게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니 이 정도로 죽을 정도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린 사람을 그것도 돌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돌로 죽을 정도로 맞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게 갑자기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대배로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전적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울 사도를 만드신 것을 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께서 저를 건져주신 거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며 그랬어요. 자, 우리가 좀 이제 지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지도에 보시다시피 누스드라에서 안진병이 고치고 그 다음에 이런 죽을 지경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지금 오늘 보자면 대베로 내려왔어요. 대베로 내려왔고 그 대베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똑같이 그곳에서라는 건 이 대베를 가리키는 거지고 이 대베 그 성에서 이 대베를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어디로 다시 누스드라로 그 다음에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돌아서 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여기 왔다가 대베에 왔다가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지금 바울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시 복음을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것은 어떤 그 복음의 전파에 대한 점검입니다. 다 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 점검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핍박 중에 지금 계속 바울이 피해온 이유가 뭐예요? 핍박이 있었잖아요. 모함하고 핍박하고 그 다음에 많은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바울만 방해했겠냐 이 말입니다. 바울을 방해할 정도면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 개종자들에게도 많은 핍박과 방해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와 이 바나바가 다시 되짚어서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 이유 보면 그렇게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예요? 첫째는 위로하고 그 다음에 힘을 주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냐면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담대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신앙을 다지고 어떤 상황과 어떤 핍박과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 신앙을 굳게 지켜라. 끝까지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더 나아가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도 때로는 겪어야 돼. 야고보서 1장에도 1장 부분에서 우리가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뭐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2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2절입니다. 22절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입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그다음에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너희들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환난을 겪어야 돼. 너희가 피하지 말아라. 무서워서 도망가요. 너희가 담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돌아가면서 뭐예요? 각 교회에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여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서 택하다는 말이 뭐냐면 원어에 보면은 그 뜻이 뭐냐면
손을 들어서 투표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 우리 뭐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중직을 세울 때 특별히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권사, 사실 이렇게 할 때 공동회를 열어서 투표해요. 이 투표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많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다음에 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시험 드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웁니다. 이분을 장로님을 세워도 세우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리고 투표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최초로 이제 이렇게 장로를 택하여서 세우는데 그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 기도를 먼저 해요. 하나님 합당한 자를 지금 세워주십시오. 합당한 자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금식 기도 난 다음에 뭐 하겠어요? 이제는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장로들을 택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 읽으면 여러분이 이해가 가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요.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워요? 바나바와 바울을 지금 따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우는데 세우라기에 그 다음 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그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뭐요? 세우는 자들이 금식했습니다. 왜? 인위적으로 안 하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려고. 이를 바로 이런 방법으로 지금 누구를? 최초의 장로들을 세우더라. 세우더라. 왜? 성도들을 다지고 치유하며. 지금 누가요? 이땐 바울과 바나바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치료와 많은 일들을 다지기 위해서 신앙을 다지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들을 다지기 위해서 뭐요? 지금 장로들을 세우고 있더라. 자, 24절입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지나. 지금 어디로? 비시디의 안디옥은 어디예요? 처음에 이제 안디옥으로 가는 겁니다. 안디옥을 지나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밤빌리아. 밤빌리아는 버가 있는 쪽이에요. 버가. 배 타고 버가로 갔잖아요. 네. 구브로 섬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갔어요? 버가로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에서 다시 밤빌리아로 내려오는 겁니다. 밤빌리아로. 거기에 뭐가 있는데? 버가가 있어요. 거기는 또 뭐가 있어요? 아시다리, 아달리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버가로, 그 다음에 버가에서 조금 밑쪽으로 내려와서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26절에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들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신 곳이더라. 그러니까 아달리아로 다시 아달리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안디옥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위에가 아니고요. 원 시점 처음에 갔던 안디옥 쪽으로 구브로로 가지 않고 그냥 직항으로 아달리아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처음으로 부탁하시고 아까 3절로 2절 13장에서 2절로 3절 읽었잖아요. 그때 파송했던 장소라 이 말입니다. 자, 27절 그들이 이르고 여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안디옥에 안디옥이 가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 다음에 버가와 안디옥과 이고뇨가 루스도와 데베와 이와 같은 곳에서 있었던 많은 복음적 사건 사역들에 대해서 어디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하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오래 있으니라. 그래서 마지막 절 같은 경우 보면은 새로운 전도 구상을 위해 가지고 제2차 가기 위해서요. 한 1년 동안을 이 안디옥에서 준비합니다. 기도로.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는 1차 전도 여행을 받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부터 2차 전도 여행을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1차 전도 여행이 이런 거구나. 이제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다지고 이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정말 복음을 잘 감당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 얼마나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았었던가. 심지어는 영적으로 적용,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가지고 잘 우리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구원과 능력과 축복으로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저물에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